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우리에게 함께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 가지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부활절 예배 끝난 이후에 교회력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로 교회력 보면 교회력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도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자. 기억하시는 분들만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만 아멘.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지죠. 짜증난 일도 많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님이 50일 이후에 우리가 광고에서 봤듯이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날짜력으로 따지면 한 2, 3일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모임의 자리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제자들과 모이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제목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과 떠나야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세상을 이겨야 할 많은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세상과 그 문제와 핍박과 환난을 이길 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주님이 싸우셨던 방법, 주님이 이기셨던 방법, 주님이 넉넉히 승리하며 사셨던 방법으로 제자들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신 방법, 주님이 이기신 방법,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사역을 감당했듯이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뛰어넘을 것이다. 어려움과 환경 속에 다가와도 극복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할 때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건 다음 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세 가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리고 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다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별로 좋은 감정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로마 병정에서 옷벗김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상상하기 싫은 곳,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곳이 어쩌면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빨리 우리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다시 고기 잡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의 생각과 상충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집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에 해당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답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건 너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 달려 있는 거고, 제자들아,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되느냐에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의 관심은 성령 받는 거야. 너희들의 관심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자신들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듣기 전과 그 들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심사가 정확하게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생각과 관심 말씀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했고,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외부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에 관심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과 그 플랜이 부딪히거나 상충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각대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불안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들지만 버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카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네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즉 카네에서 캐논으로, 캐논에서 정경으로, 그 정경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카네의 뜻이 뭐냐면 갈대입니다. 갈대. 그 당시에 이 갈대를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하면 어떤 사물을 재는 척도, 다림줄로 썼을 때 이 갈대, 카네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길이 잘못됐는지 높이가 잘못 맞았는지 그것을 재는 척도였던 것이 바로 카네, 정경, 캐논, 성경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성경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재고 있는지, 아니 재고는 있는데 재어놓고 나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내 뜻대로 걸어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삶을 통해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서 3년여 넘게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여행을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점잠해지면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향해 달려가고. 그냥 휴일 맞으면 시간 되면 해외로 또 한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지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개가 상충이 되네요. 이 두 개가 부딪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다녀야 되니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떤 날을 꼭 껴야 돼요? 주일날 꼭 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꼭 껴야 돼서 가야 돼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고 해외여행을 직장 사람들하고 가려고 하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꼭 끼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 끼네요. 근데 한편에는 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는데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할렐루야 했는데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갈등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턱 하고 여행 티켓 끊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말에 껴서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기도해 봐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여행 다 간 것 같아요. 주일날 끼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 성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말씀 안에서 내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짜증나고 원망나고 막 정말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감사라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짜증과 원망과 그 폭발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보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마음에 내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기준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갈등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주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걸어갈 때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런 플랜 안에서 진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은 예스라고 한다면 나는 담대하게 손을 들고 예스입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얘기해도 성경이 틀리다고 말한다면 틀리다라고 자신 있게 내 운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고백해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예배 때 오실 때 조금 일찍 와달라고, 조금 늦으면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달려오라고, 뛰어오라고. 그런 자가 어떤 자? 지혜로운 자. 그런 분이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 분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내 느낌과 내 감각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내 감각과 내 의지와 내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쳐내고 다른 것들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이순위로 밀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찬양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 함께 또 찬양했던 그 찬양에 말씀 앞에서라는 그 찬양이에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제목 이후에 가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두려워서, 그래서 차라리 안 하려고 아멘조차도 안 해. 이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래야 내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고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을 그냥 저질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찬양의 고백들 한번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주님 붙들고 그래서 말씀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면 오늘 제자들이 말씀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관심사와 그 환경과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삶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원수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삶을 살아갔던 노인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문제는 내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아픔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 내 삶에 어려움고 환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죠? 문제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끌고 나가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를 누르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람이 어렵다고 아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문자로 보내는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위해서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을까요? 모여서 다음에 두 번째,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할 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 좀 해다오, 내 마음이 심히 무너져 죽게 됐으니까 함께 기도해다오 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주무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하지 않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 나는 기도의 실패자였지. 주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는 잤어. 나는 기도의 실패자야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요 그냥 기도를 포기한 마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마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로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난 더 이상 기도의 실패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일어났고 그 주님이 하셨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요?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요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좀 많이 누렸어요. 아, 하나님 기도가 뭘까요?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기도를 이분들한테 뭘 전해줄까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임재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천만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임재하심의 은혜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재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가 아니라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를 그렇게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응답했다고 간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친구가 혀를 차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건 우연이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지. 그건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거고 우연히 그곳에서 그게 해결되어진 거지.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 얘기하냐? 그건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은혜가 받고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다가 그 친구가 그냥 우연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연일 수 있어. 근데 놀라운 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우연이 점점점 많아진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생겨. 내가 기도하면 그 우연이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우연이 다음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도 생겨. 그럼 뭐로 설명할래? 기도했더니 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연이 계속 이어지는 이 은혜,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연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나요? 기도를 통해서 남들이 말하는 그 우연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아니,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연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가오는 그 기적이 점점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데 왜 응답이 없겠어요? 왜 기적이 없겠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우연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 순복음소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그냥 간단할 때만 기도하나요? 아니면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 걸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살아가고 계시나요?에 대한 고민과 함께 궁금증이 생겼어요. 오늘 기도회 그 우연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우연이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기도에 불이 붙으신 분이 있다면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기도의 능력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은 주님과 더 영적 교제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10시 반부터요 1층에서는 여선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은혜가 이 예배 안에 우리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중보 기도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 기도의 맛을 보고 그 기도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준비해야죠. 기도 응답받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받을 인격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받을 그런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 줘도요, 그게 때로는 화가 되고 그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그 기도에 응답받을 준비가 돼야죠.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 그 기도에 응답받을 내 삶의 그 신앙 안에서의 인격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그러면 12에서 몇이 됐어요? 숫자가
11가 됐어요. 근데 11로 그냥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 또 12지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기도하면서 12명의 제자, 그 제자를 선출하는 일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12명의 완전한 수가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12의 제자의 수가 준비되어지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부어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자들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 그렇죠? 오늘도 이 은혜가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000명 모셔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성가대가, 교회학교 교사가 또 여러 가지 구역과 함께 더불어서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새가족부에도 함께 참여하고 성가대에도 함께 참여하고, 성가대 할렐루야, 그렇죠? 성가대에도 함께 하고 교회학교도 참여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가 부흥을 향해 나아가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내 신앙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걸 받을 준비, 그걸 받을 내 마음의 심령, 내 인격,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서 그럼 때같이 몰려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막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는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그 모든 성도들을 맞이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시, 11시 예배 끝나고 이곳에 모여서요, 잠시 구역장 교육을 하고 또 기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역장님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각 구역이 준비되어져서 성도들이 오면, 배치가 되면 그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개인에게, 우리 구역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지만 또 다음 주 성령 강림주를 기다리면서 사모할 때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